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강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7명의 형제 중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요,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둘째부터 7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모두가 이제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떨까요? 이 질문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질문이고요, 어려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요, 참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이 어떤 곳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갔다 온 사람에게 듣던지 아니면 서울에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서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면 됐는데요. 근데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떨까요?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누구를 못 이길까? 갔다 오는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저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누가 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갔느냐? 큰 아주 무겁게 낑낑 대면서 금덩이를 들고 왔대요. 그래 베드로가 보면서 너 뭐 들고 왔냐? 뭘 그렇게 힘들게 들고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보이면서 하는 말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금이 많아서요? 여러분,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래요. 발에 채이는 게 금이래요. 이 땅에서는 금이 그렇게 귀하다 해도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발에 채이는 게 금이라고요. 황금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거 보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믿을까요? 잘못 믿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믿을까요? 내 생각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 믿어야죠.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은요,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죠.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죠.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님?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요, 안 돼요. 오늘 사두개인들, 저들은 누구 생각대로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사두개인들은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 믿고 맞거든요.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했던 사두개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라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모여서 상의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시험 올매에 빠뜨릴까? 그런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묻습니다. 찬원 선생님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유대의 랍비들은요, 율법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613개의 계명 가운데 248개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365개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지금 율법사가 묻는 것은 우리가 계명하면은 10계명을 생각하는데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을 잘 먼저 지켜야 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어느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고 어느 계명을 나중에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또 그에 대한 또 반격을 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이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은요. 왜 그러냐면서 따질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의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그 답을 줘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들은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고 자기들 스스로 그 계명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 계명 꼭 지켜야 되고 이 계명은 덜 지켜도 되어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율법을 판단하고 이것은 가볍고 이것은 무겁고 그렇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의 강령이다. 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느 계명은 지키고 또 지켜야 하고 또 어느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적게 해도 되고 이것은 중하게 무겁게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묻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물음을 당했잖아요. 또 우리도 커서 묻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만 알고 있을게. 나만 알고 있을게. 한번 이야기해봐. 어떤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큰 계명, 작은 계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의 핵심 요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이 먼저고 또 이웃 사랑,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요약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다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가볍게 여기고 저 계명은 무겁게 여기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